제가 먼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디 보자.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원래 광고를 따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아이고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두고 오고 설교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왔네요. 광고를 제가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됐습니다. 처음부터. 자, 화면이 나갔습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여기 얼굴은 뵙지 않지만 다들 어디선가 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걸 믿습니다. 다 잘들 지내시죠? 건강히들, 영육간의 건강히들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사실 초회 교회 때도 건물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가 건물을 갖고 모이기 시작한 건 300년 뒤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들에서 또 어디서든지 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누구의 표현처럼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드릴 뿐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송리더를 우리 강승모 형제께서 또 열심히 달려오셔서 해주셨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 송리더가 3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최성일 형제, 우리 송구명 형제 또 계신데요. 알다시피 우리 송구명 형제는 지난주에 아주 큰일이 한번 있을 뻔했습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송구명 형제 다니는 직장에 그 건물 같은 층에 한 분이 구로구 콜센터에 확진자 한 분을 만나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송구명 형제 다니는 건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다 말고 11시에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확진자를 만나고 온 사람이 어떤 판정이 나올지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다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또 왜 문제가 됐냐면요, 우리 송구명 형제가 지난주 송을 또 하시기 위하여 또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그날 우리 6명 형제들이 모였는데 다들 끝나고 맛있게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우리 송구명 형제가 또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후라이를 다시 먹고 오래간만에 모였으니 운동도 하자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정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송구명 형제의 그 회사에 있던 그분이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송구명 형제께서도 또 검사 채취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6명과 또 가족까지도 다 검사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도 정말 그분이 음성 판정이 나서 우리 송구명 형제의 가족도 살아나고 저도 살아나고 오늘 무사히 여기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형제들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 교회 건물은 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러스가 누굴 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더 줄여서 강성만 형제 혼자 다 이것을 인도하는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성일 형제는 또 다니는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또 핍박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어려울 때 교회 나가는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성일 형제가 말하기 전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오지 말라고 집도 멀고 또 출퇴근하면서 동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라 생각하고 다 각자 집에서 편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자고 해서 우리 최성일 형제도 저희가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강성 형제께서 송을 계속 인도하게 되었고요. 우리 송구명 형제도 제가 한 달 동안 당분간 예배에 안 나와도 되겠지 집에서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우리 강승만 형제께서
계속 송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몇몇 형제들이 전화가 와서 내가 형제들 좀 격려할 겸 예배 순서 도울 겸 오겠다고 한 거를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곳이다. 지금은 꼭 교회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오늘 혹시 또 교회 좀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여유를, 또 이 환경을 잘 누리셔서 가족과 함께, 또 아니면은 혼자서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세희 씨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김익수 자매가 우리 이 세희 자매랑 함께 지난 수요일에 일찍 와서 옆방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내도 나도 나와서 같이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교회 나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 소식을 들은 또 한 자매가 우리도 옆에 가서 옆방에서 공부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모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난의 때가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 접촉을 삼가고 우리가 이 정부의 시책에도 따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당분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백한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조심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교회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정님 어머니께서 정말 아주 예쁘고 좋은 마스크 50장을 교회에 기증해 주셔서 지금 교회에 비치해 놨습니다. 오시는 분 가시는 분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쓰고 다니고 있는데요, 얼굴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웬만한 일회용 마스크보다도 더 잘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다 보내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긴 하지만 되시는 대로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정말 오늘 설교 제목,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이따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나올 텐데요,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주제는 참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참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을 성취해 가는지 구약의 순종의 모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서 착하구나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본인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겠죠. 두 번째, 인간의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함을 알미암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는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함께 모두 배우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그분께 순종하라, 그가 너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관계, 국가 권력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어떤 질서에서 오는 상호 순종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예배 때 거룩한 순종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순종, 속이는 영에 의해서, 사탄처럼 창세기처럼 속이는 영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설교? 네. 속이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은 타락한 순종이며 비극의 시작이요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의 시작임을, 순종은 축복과 행복의 시작이 되지만 하지만 불순종과 타락한 순종은 비극과 불행한 삶의 첫발임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정리해 보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아이를 키워보면 너무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성향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연약하구나.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반항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리벨리어스한 성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순종하려고 해도 세상을 지배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 이 불순종의 영이 귀신들과 함께 역사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반항적인 성품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영향을 미치는 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순종을 배웠기에 큰 울부짖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기도하였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요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들을 첫 번째 포인트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순종의 모범들. 자, 구약의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노아의 순종 생각나시죠? 노아의 순종.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뺐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다양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너는 잣나무로, 특정한 한 종류의 나무로 방주 한 척을 이렇게 만들어라. 말이 한 척이지 그 배의 길이가 150m요. 폭이 25m, 높이가 15m의 엄청난 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의 가족 8명과 함께 120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8명이 120년에 걸쳐 잣나무로 길이 150m, 폭 25m, 높이 15m, 그 안에 온갖 3층 구조의 배를 창문과 문을 달아 칸막이를 쳐서 지붕을 만들어 역청을 발라 만들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75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75세에서 99이니까 24년이 지났네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24년 뒤에 99살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순종을 강조하죠. 다시 순종을 확인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 나이에 다 할례를 받았고 종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 축복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다시 20년쯤 지났을 때, 99세가 된 이후에 다시 2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20년 단위로 75세 때,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이 커서 아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바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덕목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헌금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몇 번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종들의 숫자를 얼마나 늘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만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했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7절,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끊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때가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단강 거기 가봤거든요. 뭐 다 그 강을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 폭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하지만 폭이 넓은 쪽에 어쨌든 그 많은 사람이 일렬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건너려면 그 물이 얕아야 되는데, 그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차 올랐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먼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장살에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에 성경 본문을 보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물이 멈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보였을 때
물이 철철철 넘쳐흐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이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강물에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서 강물이 멈추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지, 개인의 순종이 되었던, 인도자의 순종이 되었던, 가족의 순종이 되었던, 모든 리더십의 순종이 되었던, 아니면 전 백성의 순종이 되었던, 순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막다트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멈추어서 땅에 발일되었지만 이제 그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미 다 전쟁은 끝났다.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씀 아니겠습니까? 3절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그 여리고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은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4절 제사장 7명을 순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제사장 7명을 순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여라. 제사장 7명을 순양뿔 나팔 7개를 들고 법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하나님 내린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어진 내용은 뭐냐면 그 일곱 번째 날 특별하게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순양판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리고 그때 너희들은 진격하여라. 이 순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정해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몇 번 무슨 날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디렉션이 있었고, 그 순서대로 순종했을 때 맨 마지막 순종이 완성이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때 들어가라고.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리면 너희들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마지막 날 7일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날 특별히 7바퀴를 돌고 이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그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삶의 고난의 강을 건너고 우리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장애물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와 노력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고난의 강을 건너고 우리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장애물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 의지, 노력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좋은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좋은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좋은 땅을 다 뺏기고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종살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뒤면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70년이 끝나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18절에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31장 1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너의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간 나의 백성들이 시온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울음소리 그치고 눈물도 거두어라. 이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끌려가기 전에 17절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너의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찬치파죠.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번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순종한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도 옆에 안 보이는군요. 그냥 우리를 징계, 고통을 주셨다고, chastise, discipline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계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준비가 된 것은 예언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70년이 끝나서 돌려주세요 70년 말씀하셨잖아요 끝났어요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 순종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되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최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과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마음을 바쳐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 결심이 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충고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첫 발을 띈 자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70년 만에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성벽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다시피 성벽을 재건한 것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까? 숱한 방해와 방해 공작과 정말 굉장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 보게 되면 학개의 스가랴서가 이제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 이루어진 예언을 담은 책 아니겠습니까? 자, 스가랴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원투펀치 학개와 스가랴가 정말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예언을 통해 격려하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6장 15절. 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성전을 짓는 것은 많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력뿐만 아니라 정말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까? 그거를 재건한다는 것은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엄두가 안 나는 일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 먼 곳에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도울 거라고. 상상도 지금은 안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질까? 방법은 경제적인 논리도 아니요, 사회적인 논리도 아니요, 단순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성전을 다시 짓는 문제뿐만 아니라 먼 훗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참된 집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조차 와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을 거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말이 다 됩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어느 때선가 이방 사람들조차 와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한 예언인 것이죠. 자, 때로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거, 또 교회가 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삶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언제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올지,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그분이 지으실 거라고. 무너지고 불탄 신앙, 또 무너지고 불탄 우리의 부부관계, 또 무너지고 불탄 우리의 부모관계, 자녀관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심리 상담가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방법론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울지, 우리 가정을 도울지, 우리 관계를 도울지,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을 결론적으로 보면서 오늘 설교가 마무리되는데요. 자, 인간의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범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했던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약 예언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순종함을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순종에 따라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든지 아니면 막히든지 그분의 철저한 순종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두 번째 대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예수를 비유하는, 대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제가 물 한 잔 마실까요? 네. 저는 이 순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설교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벌어지는 문제들, 이 사회 악들, 또 이 고통들, 이 비극들, 이 모든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정과 인간의 사람과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관계를 괴롭히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의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목사들 몇몇 연합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서로 마음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악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이 자연을 우리가 잘못 다스렸기에 동물들을 학대하면서 그런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서 벌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성경서에 기록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에 대한 존중이 상실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임을 믿고, 저는 모든 이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떠난 결과라고 저는 120% 확신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5장 19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순종하신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성격. 자, 첫 불순종한 인간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들어온 죄를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쥐때 모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인간 세상 안에 들어왔고, 들어온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이 되어 모두 사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인간 세계로 들여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다 환자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한 사람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그 길을 순종으로 여신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삶에 대해서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어떻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가장 잘 압축 요약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순종하는 태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로 가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이 태도를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끊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이게 압축된 표현이다 보니 제가 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를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그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모습이란 단어가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모습이란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본질, 본체라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질, 그는 사실 하나님이었으나, 이런 뜻인 거죠. 모습만 하나님 모습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는 원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었다고, 본체가 신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원래 본체가 신인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일단 신이지만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서 육신을 입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이거를 누구랑 비교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불순종한 인간 아담과 비교해 보면 이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라는 표현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 아담은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 욕심이 생긴 것이죠. 감히 창조자처럼, 신처럼 되려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나 인간이지만 저 신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신처럼 자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그 자리까지 동등함을 얻으려고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 당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어떤 노예가 있는데 너무 잘 대해줬더니 그 노예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살려주고 이렇게 잘 대해준 그 주인의 권리를 훔쳐서 자기도 그 주인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과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다는 표현이 탈취하다, 그러니까 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뺏어와서 나도 신이 될 수 있겠지,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였지만 거꾸로 하나님이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일단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얼마나 겸손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2장 7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제는 종의 본질을 취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신적인 위상을 다 버리고 인간이라는, 또 종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으로서의 특권, 신으로서의 본질을 다 버리고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양으로 그 피조물이 되어서 그 피조 세계에 등장하는 것, 엄청난 낮아지며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떤 비유로 생각해 보았냐면, 인간이 가끔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펭귄 복장으로 하고 펭귄 사이에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인간이 펭귄 복장을 하고 펭귄의 모습을 취하고 펭귄들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본질을 유지한 채 포장만, 겉만 위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도 인간임을 잃지 않고 동물 복장, 동물의 모습만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신이었는데 인간인 척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 육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의 복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특성을 갖고 취하고 그 모양을 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에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더 겸손한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으로, 그리고 죽어서 땅 끝까지, 땅에 묻히고 땅 속에서 지옥까지, 신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이 겸손과 자기 비하, 이 낮아짐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걸어가신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취하여 인간이 되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어서 인간 죄들에 대한 해독자가 되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악한 죄인이 되어 그 당시 노예가 받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 처형까지 당했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자기의 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담아서 그 죄가를 치를 수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다 들어오게 해서 그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고 불에 타 죽으면 그 바이러스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 죄를 얹어 죽어야 될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고, 죄가 없는 몸은, 인간의 몸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니 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얹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바이러스와 함께 타 죽은 그 인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 다시 거꾸로 지옥까지 가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땅 속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걸 생각하면 그가 낮아진 깊이만큼 다시 하나님이 그를 높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던 이유는 그가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지극히 높이셨음을 알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 순종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순종에 의해서, 이런 낮아짐에 의해서 높아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완장을 주어서 무슨 인도자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낮아졌을 때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 높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때문에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학벌 때문에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누가 우리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에 의해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 다 체험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이만이니 개만이니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도나 어떤 놀라운 운동을 만든 교주나 놀라운 신학자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주님이라거나 재림 예수라거나, 제가 이단들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자칭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그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자기가 그 예수라고 하는 또 정신 나간 거의 정신병자급 또 교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야말로 아무 죄가 없는 정말 마리아 같은 존재라고 하는 통일교 모모모라는 또 여인도 있습니다. 정말 보면 또 어떤 작자는 자기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다들 자기가 이런 신적 존재라고,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모든 이단 교주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피해망상가거나 과대망상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주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가 고백할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인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어떤 인간이 어떤 운동이 어떤 교회가 어떤 교파가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땅속에 묻혀 지옥까지 경험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서 좋은 표현이 안 나가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공동체와 인간은 뿌리가 속이는 영이며 그 속이는 영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인격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그런 속이는 영의 공동체의 머리로 마귀가 삼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춘다면,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면,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가 되면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 제가 주중예배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으로 또 설교를 할까 말까
순종을 누가 모르나?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고,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요, 이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높이시는 역사가,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우리 모두 더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주제, 참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나에 대한 것이든 가족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오늘 요점은 구약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과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완전한 그 낮아짐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생겼으며, 예수님이 왜 이 시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뿐만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 권세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할 길은 세 번째 포인트, 오직 그분께 순종하라, 그가 너를 구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제 기도가 끝나면 특별한 광고가 없기 때문에 주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